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또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만큼.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로 시작해서 유교절과 무교절,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절기,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는 절기에 관한 율법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15절 이하 22절은 첫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절기로부터 계수해서 7 안식일, 49일이죠. 7일이 한 주를 안식일이 7번, 7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이튿날 50일을 계수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 7 안식일, 7일을 한 주로 하는 7번,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49일이 지난 이튿날 50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보리와 밀의 첫 수확 시기와 연결지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지켜야 하는 새 절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일과 관련된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의 마지막 수확물을 저장하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수법에 관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을 살피기 전에 유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절기에 관한 내용은 모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율법과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면이죠.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절기 이야기인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다시 재언약을 맺는, 언약을 갱신하는 관계에서 주어진 절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맥추절을 지키는 날을 15절 16절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방법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유교병 2개,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빵 2개를 집에서 가져와서 요제로 드려라.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자, 에바는 22리터의 가루입니다. 10분의 2 에바는 그거의 10분의 2 에바이기 때문에 약 4.4리터로 만들어진 유교병을 맥추절의 요제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18절에는 이 2개의 유교병과 함께 드려야 될 제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또 19절에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앞서 드렸던 순념소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 제물로 사용되었고, 20절에 보면 이 어린 순양 2마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이삭의 떡과 화목제물로 드린 이 두 마리의 어린 순양이고,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 다음에 화목제로 드려진 이 어린 순양 두 마리와 함께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21절 이하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될 내용이 공포되고 있죠. 하나는 살고 있는 각 처에서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 거류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을 베는데 밭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라. 그리고 또한 곡식을 거두다 보면 떨어지는 이 이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몫으로, 거류민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하반절에 보면 맥주절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결어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짧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언약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역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명칭이죠. 성도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절의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자체이고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로 치부하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타부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신앙의 정신을 알고 바로 지켜야 할 절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정신이고 바르게 지키는 것일까? 앞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포함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 맥주절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을 금지하라. 그리고 함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이렇게 추수하라. 밤 모퉁이까지는 베지 말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농법이 개발이 되면서요. 이전의 농사와는 전혀 다른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죠? 이 논에서 논농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추수를 할 때 이 기계로 추수를 하잖아요. 한 알이라도 놓치려고 기계를 만드는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한 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가장 큰 노동력은 무엇이었냐면 가축들이었습니다. 뭐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노동을 금지하면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쉬냐면 노동력에 동원했던 가축들도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축들로 의해서 획기적인 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이 가축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또 무엇이 쉬게 되는 거죠? 땅이 쉬게 되는 거죠. 땅이.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 가축의 관계, 또 사람과 땅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절기이다.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주어진 절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저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맥추절은 신앙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다. 한 번 더 해보시죠. 맥추절은 신앙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이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누구와의 관계에서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라는 말은 사람과 가축과 땅과 이 땅의 모든 자연과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회적인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생태적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맥추절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 폭넓은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샬롬의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고, 예배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돕는 삶을 실천하면서 내가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 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살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도전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이 절기를 내가 받은 복만 세고 또 내가 받을 것만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내가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디뎠던 땅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샬롬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우리가 무결석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신앙의 형제, 자매들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의 발걸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삼아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맥추절 절기의 사회적인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맥추절 신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과도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맥추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또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태동이 오순절, 즉 맥추절과 연관된 것으로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압으로 이주했던 베들레헴의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꿈을 꾸었던 모압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한 여인, 모든 것이 텅텅 비어버린 한 여인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이 할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고 나섭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굉장히 큰 지금 모험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받아달라고 찾아가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 여인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큰 삶이 이스라엘을 감동시켰고 받아들이게 했고, 삶이 텅 비어버린 두 여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삶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기업물을 보아스에게 풍성해진 이야기, 이 소망의 이야기와 풍성한 삶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에 가난한 이들 겨루민을 위해서 배지 않은 밭 모퉁이의 곡식, 땅에 떨어진 곡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을 누가 찾아갔냐면 모압 여인 룻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풍성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이 이야기는 다윗 왕까지, 그리고 다윗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사회보장 제도인 고엘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기업을 이을 형제가 죽었을 때 그 형제를 대신해서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된 한 가정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입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거나, 또 그것을 악용하니까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나쁜 놈이 있으니까 나쁜 놈 잡겠다고 안 주겠다고 해버리면 살라는 거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도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인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 자칭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롱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죠? 나, 너, 우리.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폭넓은 의미에서의 이웃, 즉 다른 사람들과 나아가서 이 땅에 대해서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진 참된 고엘로 살아가야 된다. 이처럼 참된 고엘로 살아가면서 나와 너, 우리의 샬롬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고 다가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요. 가까이 오면. 왜 그러죠? 물론 저희 성도들은 부담 갖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져요.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은데, 이런 거죠. 드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좀 복을 구하면서 복만 받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샬롬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만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언제나 그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도 있고요. 우는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 있으면 불행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훨씬 더 삶으로 아시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면 70을 살고 80을 사는데 살아보니까 무엇과 무엇밖에 없더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물론 뭐 행복한 날도 있었고 즐거운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감사한 날도 있었겠지만 정체 되돌아보니까 참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만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곤고하고 울고 불행한 날이 함께 찾아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런 날도 함께 해야 되죠.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 안 되잖아요. 그게 삶이니까. 그날이 나의 날이고 너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새로운 삶의 풍성함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목사님들하고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때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진실 씨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한국에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거장인데요. 해외 유수한 신학자들과도 카운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교회가 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이 자녀들 중에 이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 권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쭉 살아오신 것 보고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 권사님은 지옥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앞서 며느리가 아파서 먼저 자살을 했던 이 권사님, 천국 갔다고 했던 목사님한테 그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책도 너무 많이 읽고 그냥 공상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막 혼내고 뭐라고 했던 분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 두 분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욕 얻어먹고 그 두 분이 만났는데 자살한 어머니를 상중에 모시고 있던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머리를 숙였대요. 목사님, 제가 뭣도 모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 일은요, 이렇게 몰라요. 잠시 앞을 모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같이 울어줘야 되고, 손잡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곤고한 날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 중에 이런 걸 하나 읽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자녀가 반항하고 난방비 많이 들고 온몸이 피곤하고 집에 손볼 것 많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짜증날 만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도리어 그것이 감사이고 복된 일이다 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뭐 하시라고요? 곤고한 날에 뭐 하시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대요. 영어로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think입니다. think. 또 감사한다, 감사하다라는 영어는 thank이죠. 네, thank.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무슨 일이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뭐한 것이다?
짧았던 것이다. 짧았던 것이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곤고한 것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다가오는 맥주감사절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또 여기까지 오고 또 이런 날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텅 빈 삶이었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텅 빈 삶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던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삶을 외면치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고엘이 되셔서 새로운 삶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을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